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을 맞이합시다. 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봄을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차디찬 한겨울에 얼음이 녹고 이제 그 사이로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는 계절입니다. 3월 둘째 주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단단한 나뭇가지 사이로 꽃망울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봄의 소리겠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감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순간순간 봄이 되면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앙상한 가지,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의 옷, 연두색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흰색으로 줄을 이루었던 무채색의 계절, 겨울이 지나가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봄이 다가온 거지요. 어느 순간에 겨울이 밀려나고 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민족이나 각 개인이나 언제나 차디찬 겨울 같은 때를 만나고 또 그 때를 지나왔고 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 같은 일제강점기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는구나 라고 절망을 노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날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죠. 겨울이 있었으나 우리 민족이 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온 거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의 겨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희망, 봄의 소식을 예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그 척박한 땅, 황량한 땅, 황폐전 땅, 그 땅을 기경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해방의 봄을 이스라엘이 맞이한 겁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과 또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겨울 같은 삶도 봄을 맡기시고 봄을 일으키시고 봄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지요.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1초에 30km의 속도를 내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계산하면 10만 8천 km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흔히 속도를 이야기할 때 30km를 달린다, 100km를 달린다 그러잖아요. 이건 시속이에요. 초속 30km니까 시속 10만 8천 km. KTX가 최고 빠르게 내는 속도가 820km입니다. 시속입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많이 내어도 1000km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이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입니다. 기울어진 채 태양을 도는 것이죠. 엄청난 속도로 10만 8천 km로. 만약에 이 지구가 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도 오차 없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죠. 자전축이 23.5도가 된다는 것은요, 지구가 기울여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봄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너무 짧아졌다, 그런 말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도 사계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더 춥고 더 더울 뿐 그 차이, 그러나 사계절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구를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봄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다면 이내 곧 봄은 반드시 온다. 민족의 겨울 같은 때를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 민족의 겨울도 지나가고 그 민족의
봄이 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좋은 계절만을 살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겨울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면 그 겨울 너머에 하나님이 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봄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차디찬 겨울,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겨울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해방의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땅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두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맞이한 봄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70년 기간의 포로, 차디찬 겨울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해방의 봄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그때의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차디찬 겨울의 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나 하나님은 따뜻한 봄, 생명이 솟아나는 봄, 새싹이 솟아나고 또 모든 얼음과 그 차디찬 땅, 굳어진 땅, 단단한 땅을 녹여서 그 땅을 갈라지게 하고 새싹이 솟아나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한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아모스 9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죠. 그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신다. 여러분, 겨울이 끝이라면 절망이죠. 그래서 이상화 시인은 절망을 노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그 봄을 일으키신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봄을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조화, 그 섭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슬픔으로, 고통으로, 쓰라림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이 굳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으로 그 겨울을 녹이시고 새싹 생명이 움돋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봄의 기쁨과 감격으로 꿈꾸는 것 같게 하실 겁니다. 그 감격이 노래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봄을 허락하심으로 반드시 봄을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절망 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이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승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과 함께 아주 중요한 뜻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봄을 바라보는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망하던 그때 이스라엘은 겨울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봄으로 바꾸어 주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세월 영적인 측면에서 겨울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복음의 씨를 우리 민족에게 뿌려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척박한 땅, 얼어붙었던 땅, 영적인 겨울을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나라가 건국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고 성도들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 주셨어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봄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이렇듯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의 봄도 허락해 주셨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봄을 허락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통받고 신음했던
장애의 절망에 있었던 그를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나인성 과부를 봄으로 맞이하게 해주셨고,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삭개오의 그 절망 같은 겨울을 따뜻한 봄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나인성 과부,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이 살아나는 봄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질병 같은 차디찬 겨울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봄으로 녹이시고 그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찬송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루신 봄,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봄을 맞이하여 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삼위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이게 큰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한 이 일,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디찬 암흑, 이런 흑암의 권세의 계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거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김중곤 목사님,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노래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를 뿌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기경합니다. 갈아엎죠. 그리고 퇴비나 비료를 뿌려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이 결실하기까지 밭을 돌보잖아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을 믿고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뿌려야 될 믿음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죠. 그럼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왜 폐허와 황무지가 되는 겨울을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습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구약을 일독을 하고 신약을 이독하고 시편을 이독하는 겁니다. 올해 연말에는 성경 다독상이 없습니다. 정독으로 새벽을 깨우고 매일같이 성경, 맥체인 성경을 한 번 읽는 겁니다. 지난해는 구약 신약을 한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구약 한독과 신약 두독과 시편 두독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황폐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이 일, 인생의 겨울, 죄악의 겨울을 맞이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부모님,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녀들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 가정과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 가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기간이 걸렸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더디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봄의 계절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고 지금은 바뀌지 않고 지금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모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자녀들도 말씀을 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봄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폐허와 황폐한 땅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수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둔다. 자, 여기 하나님 반드시 이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소유하게 하신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참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면요, 맥체인 성경을 하루하루 읽고 우리가 지면 6면을 우리가 채울 거예요.
저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지금 맥체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은 그날의 색깔로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이제 한 면을 다 채웠잖아요. 그 다음 면에 오늘 9일까지 요 한 줄을 싹 형광펜으로 싹 줄 긋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있는 분 안 읽는 거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씨를 뿌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의 씨를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최종 이루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우리는 그 감격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 손자, 손녀, 손주들,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따르는 여인들이 울며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기 부르짖는다 의미는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는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학업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돈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인 줄 알았던 부모들이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라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하여 지금은 별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 따뜻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형통한 것 같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잘 살면 더 감사할 것 같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살만하고 내가 누리며 내가 형통하다 여기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때가 되면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평온할 때예요. 안전하다고 여겨질 그때예요. 누리는 그때예요.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더 마귀가 악한 자가 악한 역사를 일으키기 쉬운 때라는 거죠. 쉬 넘어질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 가장 우선해서 적용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서 그들도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고, 다윗도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고, 한나는 사무엘 낳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여인 한나,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는 어거스틴을 만들었잖아요. 기도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들은 다른 그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사명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열방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해서 끝나실 겁니까? 우리 자녀들 그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심는 만큼 거두게 된다. 말씀의 씨를 뿌린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기도의 씨를 뿌린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겨울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봄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그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찬양하는 삶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